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이 작아진다는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는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봤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돼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한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한 것, 열심히 계명을 준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엘리야 얘기를 하고 이세벨 얘기를 하면서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자기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숨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바울도 아무도 나밖에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가 없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할 때 숨어있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고 경배했던 참 하나님 여호와, 자기들만 율법을 지켜서 진짜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경배를 하네요. 그리고 도리어 자기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율법을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죠. 나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의 혈통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그 뜻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해서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건가? 잘못 믿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게 합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보고 좀 제대로 깨달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이들이 넘어지고 또 실패했다 이런 말들은 자기 의에 대한 얘기겠죠.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신앙. 바울이 보니 잘못된 신앙생활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넘어진지도 모르고 실패한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모본이 되어서 좋은 이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의가 뭔지 믿음의 의가 뭔지를 제대로 분별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이 뜻이겠죠. 그러니 이들이 넘어져도 이러니 진짜 이들이 제대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 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남은 자가 엘리야에게 7,000명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그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전혀 믿는 자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전하면 믿는 자가 생긴다. 그래서 얼마나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완벽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의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말길을 알아듣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부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깨달았다고 하나님이 버리게 되겠죠. 이 버리게 된 것이 다른 이방인들과의 화목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면 더 또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게 뭐냐면 이 죽어있는 그들에게 죽어있음을 제대로 깨닫고 율법을 문자와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것. 이것이 이제 살아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와, 엄청난 의미죠.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복음적 신앙생활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왜 지금 여기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이들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이들이 깨닫는 걸 말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게 그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재밌는 얘기입니다.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우리가 이 부활의 첫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당연히 그 뿌리에서 자라는 자들이니까 거룩한 존재겠죠?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죠.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믿음, 이방인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에게 젖붙임이 되었다는 의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감람나무다. 참감람나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또 젖붙임이 됐다는 얘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의리를 붙잡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뿌리에서 분리된 상태에서 뭐 자랑스러운 일을 한다? 믿음이 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10절입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다고 버림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지가 꺾인 것으로 표현되는데 결국 이방인을 받아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네요. 이게 젖붙임이란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젖붙임을 믿음으로 섰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꺾였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게 없기 때문에 꺾인다는 거예요. 자, 높은 마음을 품는 자들은 행위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마음이 높은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라. 이 말은 겸손하게 행위를 가지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판에 대한 이야기, 대속의 은총을 제대로 깨달아라는 얘기가 되겠죠.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온 가지 육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그 자들도 버렸는데 뭐 너희들 이방이 버리는 거 뭐 별거 있어? 그냥 똑바로 신앙생활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택한 자에게 흔들리지 않고 존재합니다. 율법주의자들, 행위 완벽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그 믿음만 있으면 이런 말이죠.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인자, 사실 뭐 죄 용서함이겠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한 사랑 이런 거겠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23절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니 이는 그들을 젖붙일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 이삼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참 어쩌면 이 말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나 봐요.
그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자리를 이방인이 채운다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 사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몇 명이 정해져 14만 4천 이 수많은 일 중에서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밖에 안 돼요. 야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신천지 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정해진 숫자가 있어서 거기 채워지는 건가? 그건 몰라요. 뭐 숫자가 나왔지 그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이라. 조상들로부터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는 얘기는 육신 혈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육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참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예수를 말하는 건데 예수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육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들의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29절부터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만한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접붙임, 하나님의 인자심 이런 단어를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으로 고민하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